십자가 앞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다섯 번의 종말에 대한 비유와 여러 가지 계시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은 때가 이르러 생의 마지막 사명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틀 후에 유월절인데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이처럼 날짜를 특정해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입니다.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죠.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은 유월절 그날을 특정하시고 그날에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로 넘어가면 그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유월절에 죽게 되리라 말씀하신 그때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4절에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계획을 의논합니다.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한 그때에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때가 찬 것이죠. 때가 다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킬 때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룰 때가 이제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말하기를 5절 말씀에 밀란이 날까 하여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은 유월절이라고 날짜를 특정하셨지만 그들은 유월절은 피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는 예수를 따르던 갈릴리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을까봐 걱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에 자신이 죽는다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유월절을 피하려고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는 일단락되고 6절에서 13절까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6절 말씀에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에, 유하셨죠. 거기 계실 때 이 나병 환자는 과거에 아마 치유받았던 자로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 나병 들린 사람의 집에 살 수는 없는 것이죠. 7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장면은 여러 면에서 굉장히 놀랄 만한 상황입니다. 우선 남자들이 식사하는 곳에 여자들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놀라운 장면입니다. 유대 문화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엄격하게 따로 자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을 놓고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후의 만찬 뭐 그 명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뭐 그린 그 명화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테이블 큰 테이블에 있고 거기 의자에 앉아 갖고 뭐 뭔가를 먹고 있고 또 뭐 한 명은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명화의 장면을 연출하니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 당시에 인제 식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요. 반쯤 누워 갖고 몸을 완전히 눕혀 갖고 이렇게 하고 사람이 포개져서 이렇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죠. 뭐 이제 떡을 찍어서 뭐 인제 자기 품에 있는 제자에게 줬다. 자기 품에 있다라는 말이 내가 뭐 끌어안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사람이 포개져서 누워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워서 인제 자기 앞에 있는 그 음식을 그냥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옆에 이렇게 누워 있는 그 제자를 가리켜서 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다 누워서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제 다른 성별을 가진 사람이 들어오지가 않은데 이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 여자가 갑자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놀랄 만한 점은 무엇입니까? 이 여자가 식사를 잘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갑자기 향유를 들이부은 것이죠.
마치 식사하는 중에 날벼락을 맞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를 보고 8절에 제자들은 분개합니다. 지금 밥 먹는데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게 있었게도다 하거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에게 부었냐? 밥 먹는데 지금 왜 방해를 하느냐? 그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무슨 의도로 이 비싼 것을 허비하였느냐? 9절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도 있었겠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향유에 대한 아까움, 이, 이 돈에 대한 관심에만 그들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향유가 부어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 지금 갑자기 향유가 부어졌는데 좀 괜찮으십니까?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아직도 돈에 있고 세속적인 것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돈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변명하죠.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관심은 돈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으로 뭔가를 팔아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이고 이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서 칭찬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더 먼저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하면 그들이 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누가 크냐 서로 논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11절에서 12절에 이 여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히십니다.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다음에 도와도 된다고 하신 말씀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수차례나 가난한 자들을 직접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은 몹시 귀한 일이었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의 행동 또한 꼭 필요한 행동이었고 좋은 일이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일이었어요. 앞서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틀 후면 유월절이 되는데 그 유월절에 반드시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려 말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정말로 믿었고 정확하게 이해를 했다면 제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의 장례를 했어야 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여태껏 여러 번 얘기하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언제까지나 자기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말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전부를 팔아 향유를 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은 것이죠. 시체에다가 이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부패하는 냄새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던 것이죠. 이 행위를 먼저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행위요. 그 순간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전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복음서에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까지는 가룟 유다의 배신의 장면입니다. 사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고지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흉계를 가지고 흉계를 꾸며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을 때
밀란이 날까 봐 명절에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다음에 14절로 이어져도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일부러 6 절부터 14절 13 절까지의 이 내용이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삽입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성경의 말씀은 그 단어와 어떤 말씀 자체에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감싸고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감싸고 있는 이 외적, 내적 환경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외적 요소로는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는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을 팔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외부에서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6월절 이후에 이루려고 했던 살해 계획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6월절 날로 특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더러운 폭력과 음모가, 흉계가 악취를 풍기면서 다가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장례를 묵묵히 준비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한 그 여인의 향기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은 향유의 냄새는 방 안 온 전체를 진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까지도 그 향기가 흘러넘치게 합니다. 이것은 이 여인이 부은 향유로 인함이죠. 사람이 고생을 하고 또 많은 수모를 받으면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갔던 그 골고다 그 언덕길에 또 예수님이 신문 받으러 어느 장소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몸에서는 계속 향기가 나는 거예요.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더러운 것을 쏟아내지만 예수님의 몸에서는 그 여인이 부은 향유 냄새로 인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했던 것이죠. 유다는 은 30의 헐값에 예수를 팔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값비싼 향유,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사용하여 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값없이 쏟아 붓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값싼 이득을 취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예수님의 몸에서 향기가 나게 하는, 향기를 내뿜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지 결정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삶을 우리 삶에 그대로 포개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들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향기 나게 하는데 우리 자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 예수라는 그 이름,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를 그냥 십자가에 내팽개쳐 버리게 된다는 거죠. 전부를 드린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만 더러운 냄새 가득한 세상에 향기를 낼 수 있는 법입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우리도 어느 순간 가룟 유다의 자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에, 위치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죽이는 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파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을지 분별하게 해 줍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 딱 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면 우리는 쉽게 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정과 욕심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송파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